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높이 송축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닥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꿈을 걸작이 얻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나쉬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복되게 나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즐거이 기뻐하며 그 이름을 높이 부르며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되 끝까지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샘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그리고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심겨지는 귀한 씨앗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이들의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토픽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가 심써 기도할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모두 무엇을 하고 있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수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도 기도합니다. 마호멧 교회에 가도 무슬림 교회에 가도 성화당에 가도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우리 크리스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호멧 교회에 가도 기도해서 암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절에 가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성화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비나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옛날의 히스토리에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이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그들의 존경하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불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저 명상인 줄 알고 무념무상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비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변화시켜 줄 것처럼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모습이 형상이 뜻이 들리고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저번 주에 만나 보았습니다. 그럼 참 무당기가 많은 기도 아닙니까? 신이 내려지기를 그저 뭔가 몸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나타난 기도를 보면 단 하나의 기도문도 그러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소원 성취의 기도,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For all sufficient to the Lord.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살아갈 그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에 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텍스트로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오늘 찬양한 것 같이 반드시 한 가지 이루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책망도 사랑 안에 끼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저와 즉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는데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약, 구약 합쳐서 몇 권입니까? 66.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명 단 하나 비로소 명령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
앞바다 태평양 바다에 지금 던져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줬다랍니다. 내가 옛날 계명을 다 폐해버렸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고 너희들이 이전 계명을 없애이지 않았다. 계명 하나는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10계명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해석해 주시기를 구약에 687개의 수많은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한 가지 계명뿐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기독교 첫째가는 계명인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들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 가지 계명은 무엇이 또?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는데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님, 제가 평생 이거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저는요 지옥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에게 지옥 좀 보여주세요. 안 된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못 이겨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지옥 가니까 지옥이 불로 이글이글 끌어대는 곳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갔더니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근데 식당에 가니까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그들 앞에 차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지옥에 올걸.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식사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피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완전 말랐어요.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뼈가 가죽이 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렸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너가 알게 될 거야. 물어보지 마. 지옥의 수문장에 나오더니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기도할 것도 아니니까 식사 개시! 그런데 보니까 그 식탁에 놓인 수저하고 젓가락이 손잡이가 따로 있었어요. 손잡이가 아닌 대로 잡고 먹는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게 했습니다.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긴지 한 3m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딱 그러니까 그가 들어보니까 3m. 그래 입으로 이걸 떠서 못 드는 거야. 자기 욕심으로 먹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니까. 이게 불안합니까? 들어오다가 떨어지고 서로 먹이려고 하는 법도 없고 오는 길에 다 그죠? 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손가락이 젓갈이 너무 길어서 돌리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그래서 그렇구나. 베드로님 이제 천국에 가서 볼게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식사 시간이었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왜냐하면 지옥에서 본 그 똑같은 음식이 똑같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옥과 same. 숟가락도 똑같고 젓가락도 똑같고 3m 튀고 자기가 혼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큰일 났구나. 나도 이것에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살이 통통 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봤을 땐 똑같이 현실에서 그대로 빼짝 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니까. 다 같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틀린 것은 뭐더라? 너희들이 식사 기도하니까 그냥 먹어!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푸더니만 자기 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먹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였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천국 가도 샘 목사가 거짓말 했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천국에 이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마 이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저는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계명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다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그저 조그마한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 풍부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점점 더라는 단어입니다. 자, 점점 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영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욱 그리고 더욱 more and more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지 않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는 목회할 때는 제 말 안 되는 교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만남을 가졌는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식당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세요? 내 말 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 내 속을 썩이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제가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통하는 것이 자식 새끼들과입니다. 정말 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펄펄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정말 간절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저희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 말씀에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한번 구절 다시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하라. 왜 그러실까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틀린 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많은 줄 아십니까? 무엇이 올바른 줄 모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총명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말을 썼는데 보통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노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 특별한 단어를 써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피그노시스 즉 독특한 단어.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하면 완전한 지식입니다. 홀라디스 깊은 지식이란 말인데요. 성경에서 어떤 때 이 단어를 쓰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지식,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완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흔히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애를 사랑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그래 잘했어. 다음엔 하지 마. 그걸로서. 남을 때리고 와도 그래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훨씬 낫다. 이라고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치는 사랑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총명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혼초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안아주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데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그림을 멀리 쳐다봐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림이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고 그림도 가까이 보면 더덕더덕 뭘 막 붙여 놓은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부간에 살면 살수록 성도끼리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집안 사정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지식이 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뭘 더 바라십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가꿔야 할, 왜 힘써야 할 것은 약점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잘못된 결국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약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 영혼을 향해 흘러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하는 단어는 도끼마제인입니다. 도끼마제인이라는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가 많이 여러분 드러나는데, 자, 이 100불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고 만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가게를 하면서 그런 돈들을 많이 만져봅니다. 100불짜리만 아니라 10불짜리, 20불짜리. 여러분, 요즘같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힘들지만 가장 좋은 것은 참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가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거 누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앉아서 고스톱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걸고 골프 치는 거나 돈 걸고 하트 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고, 여러분, 그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게 아닙니다. The best.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10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선한 것을 이 땅에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절이며 결과절입니다. 여기 재미난 것은 진실하다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연구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줄까요? 진실하다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흙으로 도자기를 딱 빚습니다. 그죠? 자, 그 도자기를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이제 굽습니다. 가마솥 안에 넣습니다. 불을 떼어서 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넣고 잊어버리면 저절로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럼 보통 도공들이 의하면 옛날에 기술이 약간 떨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10개 도자기를 넣으면 8개가 금이 갔다라는, 그리고 2개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자, 이 도자기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뭐 석탄이 아니고 나무를 떼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기로, 그죠? 수없이 며칠 구원을 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원해 보면 금이 살짝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이 떨어지니까 그 도자기를 페인트 칠을 해서, 그래서 금이 난 그곳에 겉으로 볼 때는 깜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도자기를 페인트했지만 빛으로 들여보면 그 금 난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존경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잘 산 인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페인트 칠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그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도자기를 하늘의 그 빛 위에서 드러내고 보실 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 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풀과 집으로 짓는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이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나무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무엇으로? 불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집이 불에 넣었다가 꺼내보는 것입니다. 풀과 집으로 지은 그 화려한 인생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과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쳤습니다. 집은 작았고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았지만 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니까 세 번째,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의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부자가 되는 것? 돈 모으는 것?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 미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교육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아랍 사람이 약 100년 전에 수도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영국으로 출장 왔습니다. 물트는 수도 아시죠? 물트는 거. 그런데 호텔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샤워장에 갔더니 꼭지를 탁 트니까 물이 확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아랍에는 물이 얼마나 비싼지 기름값이 몇 배였습니다. 지금도 아랍은 엄청 물이 비쌉니다. 근데 그 아랍에는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꼭지만 트니까 그 비싼 물이 활활 떨어져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떠나고 샤워장을 가보니까 목욕탕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꼭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꼭지를 들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갖고 가서 이제는 수지 많았구나 하고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안 나오죠. 이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그 사람은 그 수도 꼭지가 물 저장 탱크 같은 무궁무진한 수원지에 연결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수도 꼭지같이 철철 물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를 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내가 힘을 쓴다고 사과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나무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뭡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7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데 11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영적 분별을 키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에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일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이름으로 하나님 드린 그들의 손길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사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광고는요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나바호를 가서 본강서로 말씀을 선포하고 올 텐데 여러분 나바호에 참 그들의 너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킹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바호는요 여러분이 생각 이하로 멕시코보다 더 부족한 곳이 미국 땅에 있는 나바호 인도입니다. 인디안 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이번에 나바호로 갈 때는 미용사들도 가고 의사들도 가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가는데 기도와 또 오는 길이 오가는 길이 짧지는 않습니다. 내가 6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나바호 갔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바호 선교 헌금을 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교단에서도 300불이라는 헌금을 제가 얘기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돌아가기를 결단은 이제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저희다.